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3장 전장이 되겠지만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0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기와장을 엎어나가듯이 이렇게 쭉 덮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벼르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동생 죽이러 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야곱이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자아가 깨지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것 같은 경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고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네, 바로 자기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이 느꼈던 죽음의 공포, 우리는 무슨 공포가 있어요? 지옥의 공포가 있는 거죠. 이 지옥의 공포를 예수 믿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받았듯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습니까?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이렇게 계명받은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 됐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바로 하루아침에 성자 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의인 취급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옛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새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자, 창세기 33장은 야곱의 두 가지 성품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야곱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곱이 드디어 새 사람 돼서 원수 에서와 화목하게 됐다. 완벽한 변신을 이뤄냈다. 완전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34장 보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죠. 그래서 살인을 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창세기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 변한 게 없어. 그렇게 계속 저렇게 죄된 모습 살다가 저런 큰 재앙을 만난 거다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원수인 에서와 화목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 예수 믿다 해도 똑같아.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요, 야곱의 새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을 강조한 것이고요. 야곱의 나쁜 부분을 보는 사람은 야곱의 그 옛 모습만 보는 거죠. 옛 모습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죄된 모습과 싸우면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극복하고 성장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죠. 자, 우리는 야곱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가 야곱을 모델로 삼고 야곱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살지 말아야 할 기피 대상인가? 자,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와의 만남을 보겠어요. 첫째, 이제 오늘 본문을 일단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서와의 만남,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죽이겠다고 400명이 저벅저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물론 기도로 응답 받았지만은 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무리를 나눠요. 어떻게 한다? 무리를 나눠요. 나눠서 이 3진으로 나눕니다. 1진은 두 여종과 그의 아들을 세워요. 지금 야곱이 총 부인이 4명이잖아요. 2명은 라헬과 레아하고 2명은 누구예요? 여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젤 앞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여종들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죽더라도 먼저 죽으라. 우리 충분히 그 정도의 잔머리를 쓸 수 있죠,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은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덜 사랑한 사람들, 덜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배치시키고, 두 번째 라인에는 레아, 본부인이지만 덜 사랑하는 그 아들들. 제일 뒤에는 누구? 라헬과 요셉. 자기가 제일 사랑한 부인과 그 아들. 부인이 이쁘면 처갓댁 소축 공부보다 이쁘다는데 부인이 이쁘면 그 자식도 이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나 그나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해도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야곱이 맨 앞에 나서다. 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이 근데요, 이제 1진, 2진, 3진 썼는데 그래도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요?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아니, 형인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절하는, 몇 번 절했다고요? 7번, 1번, 2번. 아유, 그러면서 또 다리는 또 전에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며 넘어지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절하고 몇 발짝 걷고 또 절하고. 그러니까 좀 아무리 형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 좀 비굴하지 않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목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아이 그래도 형인데 뭐 7번씩까지나 그렇게 하냐. 예, 그러니까 좀 야곱이 조금 좀 얍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예수님이 오셔도 7번씩까지 이런 정도인데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쫄아가지고 비굴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 에서는 그 야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맞고 입을 맞추고 울음 터뜨립니다. 참, 이걸 우리가 서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세요. 20년 만에 형이 죽이게 또 400명 군사들 거느리고 오는데 막상 형과 동생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목을 먹이고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만난 사건하고요, 야곱과 에서가 만난 사건이요, 이 진짜 가슴이 찡하고 눈이 뜨거워져요. 나도 여기 동생이 있지만 20년 만에 이런 거 있어야 돼. 남한과 북한도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지금 죽이려고 핵폭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 서로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용광로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지만 막상 동생 보니까 쩔뚝거리지. 절하면서 오지. 계속 예물은 보내오지. 그 동생 보니까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울어버렸다고. 목을 얻어맞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죠. 이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진으로 왔던 두 여종과 자식들이 설날 세배하듯이 착 절하고, 두 번째 이진이 와서 레아와 아들들이 착 절하고,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이 착 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그러죠. 오다가 만난 그 가축대들은 뭐냐? 내 주께 은혜를 받으려고 보낸 겁니다. 형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형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솔선수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이 겸손하다 할 수 있지만 비굴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가 물건을 막 탐내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동생아, 나도 있어. 괜찮아. 네 건 네가 가져. 나도 괜찮아. 에서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얼른 내놔. 이것밖에 없어? 이 새끼 이거 뒤질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도 충분해. 네 건 네가 가져. 참 자연스러워요, 에서는. 야곱은 아니에요, 형.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어 하면 제발 예물을 받으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군요. 야, 나 이거 참, 나도 가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좀 야곱이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죽이러 400명 거느리고 온 형인데 아무리 급하지만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알랑방구는 떨고 있지만 사실 뭐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았을까요? 조금 눌러서 보너스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그지? 어쨌거나 참 그 말을 들으면 좋긴 하죠. 근데 야곱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좀 정상적인 범위는 넘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제발 받으세요. 앞에 예물은 미나라는 단어인데 이거 선물이고요. 뒤에 나온 예물은 베라크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 예물을 받으세요. 이 말은 베라크 축복을 받으세요 그런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 받았잖아. 근데 축복을 형한테 나눠 드리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받아서 부자 됐으니까 형한테 드릴게.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다, 고맙다. 자, 이제 우리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앞장서 가마. 내가 너를 간보할게. 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 아니에요. 저한테는 새끼 딸린 양도 있고 새끼 딸린 소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하루만 막 급히 몰면 다 죽어요.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 내 부하라도 몇 명 남겨놓을게. 아니에요. 고맙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거절하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릿감도 세웁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짓고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33장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딱 알고 계셔야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바단-아람이에요. 바단-아람에서 지금 출발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미스바에서 라반과 계약을 하고 헤어지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그것이 야복강이에요. 거기서 기도했고요. 그 바로 밑에서 에서와 만나요. 그래서 에서는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세일이죠. 세일로 갔고요. 여기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 세겜으로 와가지고 그 밑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헤브론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야곱이 가는 땅이 베델과 헤브론 땅이에요.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서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델과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숫곳이나 세겜에서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33년 끝나요. 자, 두 번째는 에서와의 화해. 자, 이 야곱이 에서와와 화해를 했는데 첫 번째 야곱의 옛 성품의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옛 성품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야곱의 준비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덜 사랑한 사람은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 뒀습니다. 그죠? 형 에서가 치면 뒷사람은 도망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야곱도 우리처럼 뭐였다?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우리나 그나 비슷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옛 성품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 만났어도 이런 성품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보면 실망할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는데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막 이렇게 막 깔 것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 우리나 얘 성품은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지나면 성장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상급이 다르죠. 자, 두 번째 야곱의 접근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7번씩 절하면서 접근하죠. 그지? 에서를 주님이라 그러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자연스럽죠. 내 동생아. 이건 야곱의 겸손인가? 비굴인가? 겸손으로 볼 수 있죠.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야, 형한테 저렇게 7번씩 절하면서 가다니, 그는 성품이 발전해가지고 형을 저렇게 주님처럼 대하다니. 겸손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삐딱하게 보면 비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비굴하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는 일단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와 같이 그런 여전히 옛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물로 진노를 달래려 하는 야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립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 립서비스. 그리고 예물로 때우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한테 잘못했잖아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사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한테 잘못해가지고 형의 진노를 샀는데, 그러면 형을 만났으면 형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과하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없고 예물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재판을 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뇌물을 제공하잖아요. 뇌물은 판단력을 굽게 하거든요.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돈으로 때우려는 뇌물꾼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구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 좋잖아요. 형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가면서 노란 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팔베개 하면서 잠도 자면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남겨주겠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일로 가자.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나는 아기들도 있고 짐승의 어린 짐승들도 있어서 하루만 빨리 몰라도 다 죽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반 도주할 때. 그때는 아기가 없었나요? 그때는 어린 양이 없었나요? 크잖아요. 냈뺐잖아요. 어린 아기들 때문에 빨리 못 나가겠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아이고, 조금만 빨리 모르면 다 죽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서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하고 화해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형이 갑자기 또 돌변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냥 형 먼저 가세요. 형한테 용서는 받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런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무리의 행보에 맞춰 가다가 세일로 내주께 나가겠습니다. 내주가 형이거든요. 에서가 살던 곳이 세일이었으니까. 근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야복강을 또 건너가지고 숫곳으로 하고 또 세겜으로 갑니다. 세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줬죠. 바로 아브라함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한동안 계속 야곱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구습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참 가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야곱의 옛 모습이었고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됐냐? 새 성품으로 야곱을 변화된 야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 나선 야곱.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요, 천하의 누구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요, 자객으로 오인돼서 죽어요. 아무리 왕비라도요, 왕이 불러야 가거든요. 왕이 안 불렀어. 근데 왕비가 들어왔어. 그러면 왕이, 저거 자객인가? 그래서 왕이 잡고 있는 호를 내밀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들어와라. 이걸 호를 내밀어야 돼요. 근데 호를 내밀지 안 내밀지 몰라요. 근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어요? 이쁘게 보였더라. 왕비 어떤 일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시고. 목숨 걸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것이 요구하려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시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 에스더의 모습과 닮아 있고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골리앗이 2m 90, 뭐 이렇게 거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동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갔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 다윗의 모습과 같은 거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 앞에 딱 나선 거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 새 성품의 야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야곱. 야곱은요, 뻑하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자기 자식들이 11명이나 있었고, 도중에 이제 마지막 베냐민도 낳는데, 그때까지는 11명이었어요. 뭘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자식 낳은 것도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힘줘서 낳지. 그러죠? 내가 젊어서 낳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 형님, 이 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재산 형성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땅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감각이 있고 촉이 발달해가지고 처음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새 성품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땅을 깨닫는 거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옛날에는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기발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먹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단 말이야. 우가 먹을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뭐가 하나님이야? 공기도 햇빛도 물도 달도 지구도 우주도 태양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죠. 야, 은혜라는 단어는 새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로, 은혜가 뭐지? 공짜로.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 그걸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건가요?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은혜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감사하죠. 에서와의 동행 제안을 거절한 야곱. 왜 거절했냐면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 영적인 사람이 안 맞아, 영이. 이게 안 맞으면 안 기뻐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는 예수 믿어보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뽕 나요. 주일날 교회 가자 하는데 산을에 가자 하는데 막 갔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해도 남편이 내가 좋냐 니네 교회 목사가 좋냐 꼭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내가 좋냐 예수가 좋냐 또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같이 동행하는 게 이게 잘 맞아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남자답기도 하고 400명을 거느린 그 리더십도 있었고 예물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답고 동생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 뭐 재미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이것이 해갈이 돼야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음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에 허덕인다니까. 자, 읽습니다. 빨간 글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매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 울분을 품는 자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너도 괜히 올무에 빠진다. 예,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런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에서로부터 자기가 살아날 것을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 했거든. 그런데 숫곳으로 가고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계속 전진을 했어야 되는데 전진하다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가야 된다는 것을 딱 갖고 있었어요.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약속을 딱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음을 잊으면 안 되고 딱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딱 가지며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야곱은 걷는 속도에 맞춰서 갔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야곱의 일행에는 어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앙에도 성장 과정이 있고 어린 신앙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이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수는 믿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기들은 젖 먹고 이유식 먹여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커요. 애기는 어떻게? 잘 먹어야 커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신앙이 큽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듣고 억지로 듣고 듣기 싫은데 바다에 아쉬워서 겨우 앉아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들으면요. 쬐끔쬐끔 들어가서 성장에 지장이 있어요. 애기고 하여간 많이 잘 먹어야 커요. 그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시간은 빠지면 안 돼요.
2번, 속도에 맞춰 인도해야 된다. 야곱은 어린 것들의 행보에 따라 가겠다고 그랬어요. 과도에 몰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런 말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죠. 목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목자로 나타나셔서 품에 안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고 그러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인데 바로 예수님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 주는 선한 목자 되시니 그래서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로 목자가 인도하듯이 여러분 것처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확실히 성도들도 신앙에 있어요. 애기들은 애기들이잖아, 그지? 애기가 있는 집은요, 모든 생활을 애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애기가 잘 때 떠들면 안 돼요. 잘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애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어른들은 덥지. 그러면 이게 애기에 맞춰줘야 돼요. 애기가 우선입니다. 그죠? 교회도 그래요. 새로운 신자,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교회 한 대표 기도 좀 해봐. 그때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대표 기도 하지 마. 교회만 나와. 뭐라도 시키면 일 좀 신앙이 성장할까 해서 교회 사진 가끔 찍어 사진이라도 그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사진 찍지 마. 그냥 틱 찍는 그걸 힘들다고 그래. 아이고, 알았어. 왜냐면, 그냥 집에 가서 누가 주일날 예배 왔나. 이게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하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발 사진 찍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등치는 호만만큼 커도 영이 어린 거요. 세상 일은 잘하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것도 힘든 거지. 그런 사람들 주보 나눠주라고 하면 사람 들어올 때마다 주보 나눠주고 있잖아.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왜? 애기니까 그래. 이놈 새끼 그때보다 죽어 그러면 죽어. 아하, 어린애가 있구나. 겉으로 보면 뻘쩡한 직장 다니고 어른이죠. 근데 그게 확실히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하면 자꾸 늘어요. 김성규 목사님도 기도가 많이 늘었구만. 조만간에 다른 분 중에 한 분 기도자가 생겨나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할까봐. 속도에 맞춰서 인도해요. 참, 그쵸? 야곱이 그렇게 했고요. 야곱은 유능한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야, 어린애들 보고요.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뭐죠? 많이 컸다. 머리 쓰다보면서 뭐? 많이 컸다. 근데 애가 안 커. 그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애기는 커야 돼요.
많이 컸다. 늙어도 같이 늙어요. 커야 돼.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게 돼? 커야 된다. 퇴보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그렇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4번, 숫꽃과 세겜에 정착한 야곱.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숫꽃은 오두막 집들이란 뜻이에요. 양과 짐승들 우리간을 짓고요. 거기서 이제 머뭅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가죠. 왜냐하면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고 또 세겜으로 가. 근데 세겜은 가나안 땅이긴 해요. 그렇지만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참을 수 없어서 그 강간한 그 부족을 다 쓸어버려요. 이래서 그 피비린 나는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왜 거의 괜히 세겜 땅에 가서 그랬거든. 그냥 쑥 지나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머물다가 재앙을 만난 거죠. 자, 왜 야곱은 숫꽃과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었고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왜 그랬다고 하니? 평안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내가? 평안히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일로 간다든지 형한테서 가까이 가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죽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멀리 떨어져서 편안히 여기서 움막 치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편안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평안히 살고 싶었는데 그 세겜 땅은 그런 윤리적으로 부패한 땅이었고 거기서 낭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해야지 부분적인 순종하다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괜히 적힌 기록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성도 예표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 있고 옛 성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성품 사이에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옛 성품과 싸우며 살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성품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원래 사기꾼이에요. 그죠? 원래 이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능한 사람이세요, 야곱은. 그게 야곱의 옛 성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요,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가르치라 했더니 자기 성을 못 이겨가지고 반석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세조차도 혈기가 있었습니다. 이 혈기가 모세의 약점이에요. 다윗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왕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근데 다윗의 약점은 뭐냐? 음욕이었습니다. 여자 벌거벗은 거 못 참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약점이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 오히려 어떤 사람들 이성적으로 무너진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어요. 그 개척해서 그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근데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아이고, 이쁜 성도가 와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들을 하더라도 옛 성품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됐어 우리는. 근데 새 심령이 우리에게 사로잡아야 돼. 새 사람 됐어 예수 믿고. 그러나 새 심령이 우리를 좌우해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좀 나아졌어요? 좀 좋아졌어요? 계속 좋아지세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사람 딱 같아요. 더 나빠졌어.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우리는 언덕 위의 집과 같다. 뭐 같다? 언덕 위의 집.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언덕 위의 집은 환히 보이거든. 언덕 위, 더군다나 불까지 켜져 있어 봐. 다 보인다. 우리는 언덕 위보다 집이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양다리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주일날도 한 번은 교회 왔다가 그 다음 주는 안 왔다. 이거 힘들어요. 그냥 주일날은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이거 딱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숫곳에 갔다 세겜 갔다 어려움을 당했지. 편안히 살고 싶어 했지. 근데 어려움이 왔어. 편안히 살고 싶지.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요인이 돼요. 편안히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움의 그 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영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 직장 선택할 때도 여기는 월급을 많이 줘. 근데 주일을 가끔 빼먹게 해. 그러면 그 직장 가지 말아야 돼. 이 직장은 봉급은 작아. 근데 주일은 확실히 쉬워. 그러면 봉급이 적은 직장을 택해라. 그 말이에요. 배우자 선택할 때 이 여자는 다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다 해. 근데 예수를 압니다. 이 여자는 좀 현찮아. 얼굴도 덜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 그때는 예수 잘 믿는 여자를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살아보면. 왜냐면 성경 기록을 보면 그래요. 자, 집 선택할 때도 쪼개면 교회 가까운데. 왜냐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되니까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엘 베델로 가라. 엘 베델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곳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새 성품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 발전하게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